사랑을 누리는 방법.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자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136편은요. 명확하게 그 답을 사실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 역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또 들으면서 나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감사의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이 찾아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고 벅차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136편을 같이 읽어보면요. 시인은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실 136편을 1절에서 26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죠? 맨 처음 예배 부름에서 시작해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 읽는 것까지 해서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오늘 136편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여러분? 그렇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어디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시편은 몇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몇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시입니다. 그죠? 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또 뭐죠? 찬양 가사입니다.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동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이면서 찬양 가사이면서 동시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침 저녁으로 시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 가사이면서 동시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할지 알 수 없다, 뭘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기도집으로 주어졌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편이 있습니다. 내가 뭘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주기도문과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136편을 한번 보면요. 136편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제목도 안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었을 때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힌트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6절까지의 약간의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아마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국가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협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혹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어디선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136편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시편 교독할 때 살짝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 제가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뭐뭐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36편은요,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 했듯이 거기에 운율을 붙여서 앞에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노래를 먼저 하면 회중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26절 내내 이것이 반복됩니다. 뭐뭐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해서 우리 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뭐뭐 하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몇 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넘어서 무슨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동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뭔가 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 자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에 써놨죠. 스스로 행동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슨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행동하시는 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36편을 잘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일들을 이 시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 것, 출애굽하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각종 어려움들에서 특히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구원해 내신 것들을 이 시인은 계속해서 언급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죠? 시인이 알게 된 행동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한자에서도 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한번 보면요. 히브리어 제가 거기 써놨죠. 헤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어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와 보호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시다라는 것의 원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6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요.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온갖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언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방금 한번 쭉 보면요. 되돌아보면요. 우리 성경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인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인가요? 거역하는 역사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쭉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입을 뻥긋뻥긋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은 강 건너로 보내놓고 자기는 남아서 뭐예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야곱을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야곱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꽉 붙잡으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야곱은 축복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뜻을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계속해서 부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고집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된통 혼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원망하고 거역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인자하시다. 헤세드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꾸만 변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는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헤세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우리 먼 데서 찾지 말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보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부모님께서 나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 주십니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매번 속으로 잘해드려야지 하고 다짐은 하지만 또 부모님께 짜증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저 모르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을 위해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뭔가 틱틱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뭐예요? 불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헤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도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신앙인의 삶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136편을 쓴 시인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는요, 조건부일 수 있습니다. 뭐 해줬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는 하지만 항상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는 조건을 잘 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추악한 곳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한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무언가가, 준비한 시험이, 입시가, 취업이, 프로젝트가, 공을 들였던 것이 망가졌을 때, 종이 쪼가리가 되었을 때, 휴지 쪼가리가 되었을 때, 쓰레기가 되었을 때, 짓밟혀 버렸을 때, 아니요 더 추악한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져버렸을 때,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비천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더럽고 추악한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벗어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그 비천한 가운데, 바로 그 추악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바로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때는요, 언제죠? 내가 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떠올릴 때, 되새길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는 기억합니다.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구나.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 기자는, 시인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의 아들을 이르셨던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붙드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뭐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떠올리는 겁니다. 매일을, 그리고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되돌아보며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눔할 때요, 3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3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감사할 것 투성이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겠죠. 섭섭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마련해둔 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를 죄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